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읽어가다 보면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적합니다. 이 말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이 활약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을 받은 사람, 즉 소명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사들이 영웅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사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17장에서 21장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사시대가 결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가정에 개인 예배당을 만들고 자격이 없는 아들을 그냥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기 집안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주님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가는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지한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인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서 함께 체류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고향을 떠나 정착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기로 또 결정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게 된 미가가 그에게 말을 하죠.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일거리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미가의 집에서 머물기로 한 까닭은 미가가 제시하는 연봉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더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가는 복 받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복 받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18장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단지파는 살 곳을 얻지 못해 5명의 탐사대를 선발해서 그 일대를 살피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곳이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3가지를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레위인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은 분간을 맺게 됩니다.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단지파 탐사대는 라이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단지파는 미가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무기를 든 군사 600명과 미가의 집을 찾은 그들은 미가가 섬기는 신상들을 빼앗고 또 레위 제사장에게 자기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또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미가의 산당에 있는 목상을 다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미가라는 사람이나 레위 제사장이나 단지파, 이 셋은 모두 자기들의 유익,
자기가 받는 복만을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 레위인을 가정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은 월급을 위해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됩니다. 단지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한 가정에 레위 제사장과 신상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에 보면 단지파는 더 명망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사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여전히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우상을 숨겼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삶을 바칠 것인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갖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복받기 위해 애쓰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조변석게 하며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삶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죠. 후보로 나온 일부 사람들은 오직 성공하기 위해 재산을 불리기 위해 별짓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저 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나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불리자.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